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구정 명절입니다. 고향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찾아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즐거운 명절 되시고 행복한 명절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남편은 믿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욕도 하기도 하고 손찌검도 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부수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 여자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 천국을 제가 보게 되어진다면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단다. 너의 눈물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아픔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싶지만 내가 너에게 천국을 5초만 보여줘도 너는 아마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까봐 내가 너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없단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핍박을 하고 힘들 때마다 이제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남편 구원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합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희까지만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끝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처럼 남편을 구원하시고 자녀를 구원하시고 그의 가정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집이 이제는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돕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의 환경을,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낙심된 마음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출발점에서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런 고난의 길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셨던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누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후에 이제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립니다. 주님, 아닙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너희가 나를 위해 생명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 6일이 지난 그 시점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냐면 높은 산을 보기 위해서, 경치를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나누기 전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전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약간 편애하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특별하게 부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한다면 누구를 데려가야 됐을까요? 12명의 사람을 다 데려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산이 좁은 산도 아니에요. 큰 높은 산이에요.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산인데 예수님께서 딱 3명만 선택해서 데리고 가십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왜 그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요즘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신과 배경에 따라서 차별하는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난 수저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참 이런 차별받는 것이 참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차별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실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편애를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난 차별하시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편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다윗도 선택하셨고 베드로와 요한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속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는 누님이 2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누님 중에 작은 누님은 참 영적인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서 방언받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큰 누님은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회 가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큰 누님이 방언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작은 누님은 그냥 왔어요.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큰 누나를. 그 부러움 속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하나님 나는 주시지 않으시면서 왜 언니 그렇게 한량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사모한 마음도 없었던 언니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한탄했던 누님의 그 모습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편애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빨리 직분을 받거나, 나보다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보다 더 잘 되어지는 그런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편애하시죠? 하나님 왜 그러시죠?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애하신다고 느꼈을 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편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편애하셨습니다. 그렇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더디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되고 나중 되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가늠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마음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어떻죠? 그렇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인데 그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힘들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변화산의 은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했고요, 그가 평생 그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떤 밤모섭에 들어가 또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고요, 나중엔 순교한 삶을 살아갔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로마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층 청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이 이루어 가야 될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귀한 사명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들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나중된 사람이 그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 은혜로 속합니다 라고 살아갈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그 모든 뜻을 이루기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막무가내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에게 그냥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너의 본토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80세 된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시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이상히 여긴 모세가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실을 벗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두려워하는 마음, 모세의 의심하는 마음들을 확신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낙심되고 슬퍼하고 때로는 좌절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어떤 은혜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자 그의 옷이 광채가 나면서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몸을 입으신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의 몸이 변화되어졌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그 모습이 마치 천국에서 주님이 계신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이미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어디를 바라보시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명을 버리는데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그들의 눈으로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이 이 은혜를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